오늘 저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올 여름은 아주 길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9월이 되었지만 35도가 넘는 폭염이 오면서 추석 연휴를 맞이했음에도 더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으로 갔던 태풍이 중국으로 상해로 직진하다가 갑자기 180도로 방향을 틀어서 우리나라로 오면서요, 태풍의 기세는 꺾였지만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우리나라에 있던 가을 장마전선과 맞물려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로 인하여 이 더위의 기세가 끝나게 되고 태풍량 고기압이 물러가고 이제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 정상적인 가을 날씨로 떨어졌습니다. 고마운 태풍입니다. 이렇게 기온 변화가 클 때는 감기에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더위로 고생했지만 이웃나라인 중국은요, 더위와 함께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중국에는요, 트리플 태풍인데 태풍 3개가 그냥 몰아쳐갖고요, 이 상해나 이쪽으로 많은 피해를 줬답니다. 그래서 많은 이재민이 났고 물난리가 났습니다. 북한도 때 아닌 집중호우로 자강도에 물난리가 나면서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는데, 그래서 국제사회에서요, 손길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북한 정권은요, 그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게 되면 정권이 붕괴될까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게 되면요, 그와 함께 뭐요?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문화라든가 이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통일 오게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북한 정권이 이제 무너지게 생겼다는 거죠. 이처럼 전 세계가 기후 변화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거 기후에 대해 예측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날씨가 사람들이 예측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중국의 충칭시에는요, 무더위를 떨쳐내고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 강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쏘아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공 강우를 비가 사람이 임의적으로 내리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 인공 강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하늘로 딱 쏘아 올렸더니요, 비는 조금 내리고 갑자기 태풍급 바람이 불어갔고요, 집을 다 날려버리고요, 태워버린 바람이, 그 다음에 아파트에 있는 막 16층이나 되는 그 아파트의 유리창을 다 깨뜨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연에 손을 대면 좋을 것 같지만 이러한 실험이 도리어 자연재해를 불러온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구는 더욱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후학자는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늘면서 환경 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하고, 그래서 프랑스 이번 올림픽에서는요, 기후올림픽을 기조로 내세워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을 많이 설치하면은 전기를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에어컨을 설치하지 말자. 그리고 다른 학자들은 환경 오염 문제로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태양에 있는 폭발력이 계속 폭발하고 있는데 그 폭발력이 심해져가지고 그 불이 조금만 더 나오면 더 뜨고 지구가 뜨거워지고, 덜 나오면 지구가 시원해지고,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일정 부분 자연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도 무지개를 다 보시고 너무나도 아름다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런 것,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띄우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나라마다 축복받고 민족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써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의 축복받을 민족.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남대문이 볼 곳이 있다고, 남대문 가봐야 볼 곳이 있습니까? 볼 곳이 있다고 막 찾아오고요, 명동 가면 뭐가 있다고 막 찾아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받는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지 여쭈어봤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성도에게 영생의 길을 가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 마가복음 10장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나와 있고, 누가복음 18장에는 어떤 관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확히 봤을 때 부자, 청년, 관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인데 돈 많은 부자였고요. 거기다가 뭡니까? 나라의 관리고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하위직 공무원이 아니라 고위직 공무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 체면 다 무시하고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요 여쭈어 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요 영생에 대해서요 무척이나 궁금했나 봐요. 그 예수님 발 앞에 다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 중에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하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청년은 어찌 되었든 간에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야, 내가 죽으면 부활해서 무엇을 받고 싶어요? 영생을 선물로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님 청년에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이는요 십계명의 말씀을 나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십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십계명의 제1에서 4계명은요 나열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십계명의 몇 부분을 나열했습니까? 5계명에서 10에 있는 말씀을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음을 알고 특별히 제5에서 제10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청년의 대답은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사랑스러우셨어요. 왜 사랑스러우셨을까요?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계명의 말씀을 다 지키고 있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이 말씀을 자신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계명의 말씀을 잘 알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의 생각에는 내가 구약 성경에 나온 십계명의 말씀을 다 지켰으니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십계명은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꼭 지켜야 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성도로 십계명의 말씀이 기초되지 않으면 그의 신앙은 한순간에 허물어지게 말기 때문입니다. 최근에요 큰 성령 사역자로요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간음으로 인해서 그 소문이 나갔고요 그 말씀에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도둑질하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종이 세워지는 데는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려요. 인내하고 고난을 다 참고. 그런데 죄로 쓰러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한순간이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주께서 야 이제 되었다, 너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근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유 그래도 됐다, 이제 십계명 다 지켰으니 영생에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다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영생에 들어가면 십계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부족한 것도 충족시키고 주를 따라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신 거예요. 대부분 설교가들이 이 부분을요 아마 주님을 대신해서 청년에게 말하라고 했다면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믿기만 해라. 그렇게 했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가진 재물의 일부를 교회에 헌금하면 된다 라고 설교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만약에 아마 이 말씀을 그렇다면 그렇게 설교했을지도 몰라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은 쉬운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음을 설교자들이 몰라요.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세상에요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나와 결혼해 주시면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한다는 말은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그냥 사랑한다는 말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나와 결혼해 주시면 당신의 인생의 모든 쓸 것과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고 필요한 것을 다 해주게. 나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그 함축적인 의미가 있고 내가 믿는다는 말이 얼마나 함축적인 말이 들어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간과하고 설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엄청난 책임과 의무가 숨어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청년에게 하신 영생의 말씀은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 재산을 교회에 헌금해라 하신 것도 아니고 내 재산을 주님께 바쳐라 하신 것도 아니고 차라리 예수님께 바치면 좋지. 내가 전혀 모르는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니까 주님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는 청년에게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다 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인데 그 첫 단계를 이 젊은 부자 청년 관원은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은 부자 청년 관원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셨을까요? 이는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계명의 말씀 다 지키고 하나님 말씀 지키셨으니 영생을 선물로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는 젊은 청년으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고위직 관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부자가 된 것은 젊어서 부자가 된 것은 고위 관리로 나라의 세금으로 부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나라 총리나 대법원장이 되면요 관저가요 3,000평, 5,000평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들 막 친구들 다 데려다 거기서 파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 세금.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근데 국회의원만 되어도요 보좌관이 9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뽑으셨잖아요. 국회의원 보좌관 몇 명이요? 9명. 그럼 추석 보너스 엄청나게 받았대요. 예, 연봉이 1억 3천인데 명절 보너스가 700만 원이 넘어요. 거기에 또 뭐에 붙어. 그다음에 이제 활동비는 따로 나갑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4년은 뭐가 나와요? 평생 연금이 나옵니다. 그러니 고위직 관리를 하면요 자기 재산 없어도 세금으로 다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재산을 쌓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대법관 퇴임했더니 막 로펌이나 이런 데 들어가고 또 뭐를 받더라 이거요? 50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0억 클럽이 생겼어요. 근데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재산이 없어도 세금으로 다 먹고 사는데 왜 재산을 쌓느냐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썩어질 재물을 가지고는 절대 어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 그러니 우리 주님 부자 청년 관원에게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다 넣어주고 하나님의 보화를 쌓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부자 청년 관원이 영생을 얻은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둘째,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따른 자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계명을 예수님은 계명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다는 부자 청년 관원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진정으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주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는요 영생에 들어갈 수 없음을 주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 관원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뭐를 더 섬겼다는 거예요?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고 영생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가 떠난 자리를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 갔나 안 갔나 보시고 없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시니 이는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한 말씀이자 부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이는요 부자들이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부자라도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그것도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심히 어렵대. 아마요 제가 한 교회에서 이게 설교하면 부자들 다 도망갈지. 우리 성도님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는 그래도 믿음으로 다 받아주시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는 직설적으로 부자가 천국 가기가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심히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가요 부자라도 교회 오면 천국 가기가 쉽다고 가르쳐요. 부자라도 교회 오세요. 천국 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면 부자라도 다 쉽게 들림받아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헌금하세요. 얼마나 쉬운지 믿기만 하면 부자가 다 천국 간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부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이 있고 가난한 자에게는 우리 주님은 부자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고요 가난한 자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막 창고에 쌓을 것이 많도록 쌓으셨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입은 뭡니까?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빼앗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을 막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 막 욕을 하고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들도 정말요 죽기 살기로 하더라 이거예요. 오렌지 주스 음료수 한 잔도 반을 못 먹어요. 반을 못 먹고. 그래야 부자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정치인에게 부자의 것을 빼앗아 나누어 달라고 해요. 우리 좀 먹고 살기. 그런데 진정한 믿음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자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에요 1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의 손에 100억이 있어요. 그때는 달라요. 10만 원만 있을 때는 쉽게 내려놓지만요. 손에 100억이 있으면요. 그것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아요. 이병철 회장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디 음식점에 다 가갖고요. 자기가 내야 돼요. 근데 내 돈 쓰지 마. 하도 자기 돈을 써대니까 돈이 아무리 먹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말도 못한다고 설교하고요.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부자가 교회에 나오면 된다고 설교하면요. 부자는 정말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자 지옥 보내려고 설교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재물을 다 내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청년이 재물을 더 사랑하니 어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4절의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하늘길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있어요.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에 놀랐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놀랐어요. 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늘귀 보셨습니까? 어린 여러분 바늘귀 봤어요? 바늘귀? 바늘귀가 뭔지 모르죠? 바늘 끝에 보면 거의 실을 이렇게 넣는 그 구멍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는 눈이 침침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저한테 야 바늘 좀 띄워줘라. 그러면 제가 딱 보면 그냥 한 번에 딱 뛰잖아요. 그러면은 야 너 눈이 이렇게 밝으냐 칭찬을 해주셨어요. 바늘귀에 실을 꽂는 것은 눈이 좋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세가 있으시면요 바늘귀에 실을 꽂는 것은 어디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하려고 하면요 한 번에는 안 돼요. 여러 번, 한 10번, 20번 해야지 한 번 깨질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 꽂기가 어려운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늘귀 아주 조그마한데 낙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늘귀를 넓히는 수밖에 없어요. 바늘귀를 낙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넓혀갖고요 해야 돼요. 그럼 그게 바늘귀입니까? 터널이지. 그럼 그 바늘을 사용할 수 없는 바늘이에요. 그러니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만큼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뭐 되기로 합니까? 부자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릴 적 찰스 디킨스의 스크루지 할아버지에 대한 소설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얼마나 구두쇠인지요. 사람들에게 나눠올 줄 몰랐어요. 우리나라 자린고비보다 더한 구두쇠였어요. 그런데 소설에 의하면 그가 성찬 전날 7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를 만나서요. 죽음 후에 오는 세계에 대해서 경고를 받아요.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유령을 통해 자신이 처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니 뭐예요? 쇠사슬이 꽉꽉 묶인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죽어도 자기의 임종을 지켜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탁 깨어나가지고 뭐예요? 이거는요 사실이 아니고 소설이에요. 소설. 사람이 지어낸 얘기예요. 찰스 디킨스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죽은 누이 동생의 아들인 가난한 조카를 찾아가요. 선물을 가져갔어요.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 기쁜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부자는 왜 부자입니까? 아끼고 절약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구두쇠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부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돈과 재물을 많이 쌓아둔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요 돈과 재물을 많이 쌓아둔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보화를 쌓아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몰라요? 부자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가 그의 소출이 많았어요. 창고에 다 가득하게 쌓았는데요. 야 그래도 남아요. 막 쌓이네. 몇 가마니나 막 나고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창고를 헐어갖고 더 큰 창고를 만들어갖고 거기다 쌓아놔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시니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7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보니까 이 헬라어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사람에 의해서는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사람과 함께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로 해석하면요,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부자를 천국 가게 하실 수 있으니 모든 성도는 다 부자 되세요 라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뭐가 돼요? 희망이 생겨서. 근데 대부분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 앞에 말씀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런데 28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합동하시고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라. 사랑과 함께해서는 이 세상의 시스템 가지고서는 천국까지 못하고 사람에 의해서도 천국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있어야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부자를 천국 가게 하실 수 있으니 모든 성도는 다 부자 되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석한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분명 예수님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셨고 그리고 부자 청년 관원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주님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 대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올바로 30년, 40년을 신의 생활하면 분명 부자가 됩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고요. 젊은 청년 관원처럼 어렸을 때부터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3, 40년 후에는 분명 부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물질을 쏟아 부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히브리인으로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던 모세는 40년간 바로의 왕궁 밑에서 살았지만 이후 80세가 되는 40년 동안 고난의 길을 택하고 결국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40년을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 약속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동방의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자로 살았지만 그가 의인이었지만 그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아마 동방의 의인으로 욥이 부족한 것이 없이 살다가 부족한 게 없이 죽었으면 성경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그래서 욥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룻기의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로 부자였지만 자기 친족은 자기 친족 망한 나오미의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 부을 자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넣어주신 거예요. 믿음의 성도로 부자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 이대로 10년 20년 가면 부자가 됩니다. 자손들의 부자가 나올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어 불의한 재물을 관리하는 것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이라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십계명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분명히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의 신앙의 진가는 그 이후에 있습니다. 큰 재물이 올 때 자기가 쌓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사랑한다면은 차라리 재물이 오지 않는 것이 나아요. 왜냐하면 재물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 하나는 주님보다 재물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사람에 의해서는 할 수 없고 사람과 함께해서는 할 수 없고 세상의 시스템에 들어가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시니 제자들이 여쭈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버리고 따랐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우리 성도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분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사람 따르지 않고 세상과 함께하지 않고 세상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고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느냐고 제자들이 질문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택배나 받고 박해를 금하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벌인 것에 상관은 100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1배나 2배가 아니에요. 내가 막 주식 투자해서 1배 벌었다 2배 벌었다 그게 아니고요. 몇 배라고요? 100 보너스를 받았는데 100% 200% 받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은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입니다. 그 퍼센테이지로 하면 왜? 10,000%의 보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10,000%의 보너스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10,000%의 보너스를 주시겠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고 축복받으면 무엇이 옵니까? 무엇이 와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예수님 잘 믿으면 축복도 오는데 무엇도 온다고요? 박해와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 오고 핍박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축복만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어렵어요. 예수님께서 뭣도 같이 받으라고요? 박해도 같이 받아요. 고난도 같이 받아요. 고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주 버리지 말고 예수님 버리지 말고 버티고 인내하고 인내해라. 그래 영생이 있다고 하셨죠.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자기 무덤에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자기 무덤을 내어드리고 무엇이 왔습니까? 고난이 오고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최고의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자기 죄로 인하여 고난받았지만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자 주께서 그에게 낙원을 허락하셨어요. 믿음의 성도에게 왜 고난과 핍박이 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십계명을 지키고 살면 이 땅에서 큰 축복이 오고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지만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박해받는 단계에 이르러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내고 인내해야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 천국 가고자 하는 신앙을 뛰어넘어야 돼요. 강도처럼 아이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겠다는 그런 신앙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자칫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가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나 주님 제자들처럼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으며 그것을 참고 버티고 인내하면 현세의 축복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먼저 되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나중되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누가 먼저 이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가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 따라 믿음의 성도의 영생의 길을 가라 하십니다.
영생의 길을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따른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사는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부자 청년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길 위하여 주님 말씀하셨으나 그는 그 영생의 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박해의 길, 복음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따라 영생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씀 따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